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매년 8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더운 때에 몸이 해이해지면서 영적 기강까지 약화될 수 있는데 이단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다가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살렘교회에도 모 이단 단체에서 수차례 우리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저보고 자기들한테 오면 잘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뭘 잘해주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건물, 많은 인파, 또 화려하고 매력적인 행사로 자신들을 홍보합니다. 이 이단들은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오라고 합니다. 어리숙한 교인들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나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한 아가씨를 이렇게 짝사랑인지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절을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아가씨나 이런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이게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다정하게 다가오는 신천지 이단의 아줌마가 있었으니 이후로 이 청년은 신천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를 다양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것은 평소에 빠져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숙한 사건들이 미혹의 올무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에 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소독제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몸의 저항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거나
또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서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간첩 같은 공작을 벌인다 손 치더라도 쉽게 감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 교회의 영적 저항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교리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차가워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교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따뜻한 사람의 사랑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과 지식은 별개입니다. 지식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교회의 건강, 즉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두 가지 비법은 바른 지식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하여 조심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있죠. 실수도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 소중한 영혼이다 라는 이 태도가 바로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이야기들은 다 해설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이 사랑이 계속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영적 저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입구로 들어갈 때 얻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입구가 망가지거나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통로도 막혀버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으로부터 연유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며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단들의 외침이 공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기 진짜가 있는데 왜 짝퉁, 사기치는 가짜를 쳐다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단을 향한 저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와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형제를 막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호수에 돌을 던질 뿐입니다. 고요한 호수 위에 파문이 퍼져나갈 때 호수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던지려는 돌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그 이는 파문은 다시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담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야 다 아는 거지.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도 누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슨 종교성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아테네는 고대의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1호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들어섰을 때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여 신들 중에 누락한 신이 있을까 염려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전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쇼크 받았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기라성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간의 지성이 최고조로 달해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헛된 우상으로 가득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섬기려는 거잖아요. 인간의 종교심,
또 지성의 철학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만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장장하게 거기서 참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는 조롱합니다. 농담하나 하면서 거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의 끝부분에 그 중에 하나님을 전한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여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철학자들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종교심 많은 사람들조차도 거부했지만 당대 무지렁이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관습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집에서 제사를, 조상 제사를 합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고사를 지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요. 왜 무당에게 찾아서 구슬을 합니까? 그냥 올해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옛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옛것 중에 좋은 것도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는 전통들이 옛것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그냥 대대로 하는 것이라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들 말대로 하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시대라고 말하지만 돼지 코에다가 지폐를 꽂아놓고 넙죽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관습이 왕노릇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둘째, 양심이 약해진다 그래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면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 이거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거든요. 막 하고 달리다가도 앞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확 브레이크 밟지요. 그러면 차가 섭니다. 그럼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누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양심이 확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러지 마.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상숭배하면은 얘 망가져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폭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셋째, 더러워진다.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돌, 나무, 기껏해야 금 갖다가 쳐 바른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알게 모르게 귀신들이 거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석함과 동시에 우상은 뭐냐? 그 앞에 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간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을 놓고 귀신이 들어가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제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신과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은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고해져요. 안 망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활동하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들 특징 중에 하나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항상 귀신 앞에는 붙어 다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상을 섬기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귀신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같이 더러운 행실로, 그런 문화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교단에서 이제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집들을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보았는데, 이번에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세 집단이 나오는데, 둘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 퀴어 신학.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동성애에 신학을 붙이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그냥 인간들의 더러운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신학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틀어 가지고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동성애 신학, 이건 이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성애를 이단으로 보고 대처하자는 것도 제가 볼 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귀신의 문화가 형성되면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 깨끗한데 그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사람은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마다 아이 더러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꼭 애기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지. 요새는 지지 그러면 또 안 된대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게 우상에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귀신들 문화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더러운 건 없어, 괜찮은 거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막 그걸 축제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찌 더러운 행실이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요점은 사람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심령이 강해집니다. 여기 참된 지식과 도덕성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데 이렇게 굉장한 것이더냐.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깨끗해진다며, 하나님을 알면은 양심이 강해진다며,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양심이 약해지고 행실이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뭐 별다를 거 없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그리고 이런 의심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적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인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깊은 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하나님을 다 안 양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고린도에서 오늘 8장 2절에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인슈타인 남긴 글을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뭐 어마어마한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며 나 자신을 범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처지는 여러 언어로 쓰인 책들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는 누군가가 그 책들을 썼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 아이는 그 책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책들의 구성에 어떤 신비한 질서가 들어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내가 볼 때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의 경우에도 신을 향한 태도는 이 아이와 같다. 우리는 우주가 놀랍게 조성되어 있고 어떤 법칙들을 따르는 것을 보지만 그 법칙들을 희미하게 이해할 따름이다. 우리의 제한된 정신은 천체를 움직이는 신비한 힘을 파악할 뿐이다. 제가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은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겸손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단하며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아주 허튼 말을 늘어놓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학문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할머니조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가 깊은 물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이런 탄성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앤토니 플루라는 분 이야기를 강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앤토니 플루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로 명성을 알리던, 유명하다는 말과 명성하다 같은 말이지만은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주 무신론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악명을 떨치던 무신론 철학자인 그가 2004년에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신론의 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그것은 현대과학으로 드러난 세계상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세포 하나를 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는데 이 세포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유기체의 질서와 존재 목적적 현상은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다. 나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다. 신은 계신다 그랬어요. 물질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인격적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이 엄청난 철학자가 일평생을 걸쳐 발견한 학문적 업적이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 거기까지, 그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바로 그 성경,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요약의 요약, 한 절로 된 하나님의 요약이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총에서 내려온 이제 이단 경계주의 자료지 여기 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보내주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단이다 그러는 거는요, 이게 영적 사용 선고와 같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이건 다뤄야 된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건 이단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하면 다양한 게 있어요. 자, 그런 전제를 한 다음에 그럼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 그죠? 이거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근거로 자기들의 사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분 나쁘지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공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다 도망가지만 그들은 안 도망가요. 어디 도망갑니까? 꼼짝도 않고 공부를 하는. 정신이 흐트러질까 봐. 근데 그거 닮은 모습이 북한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어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요,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해결하고자 어떻게 이걸 아니 우리도 성경 갖고 있고 걔네들도 성경 갖고 있고 근데 얘기가 달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이건 오늘 자막이 안 뜨게 될 텐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비결을 두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어디에 속하였느냐 소속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단은 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 세상과 비슷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이 된대요. 예. 잘 보시면 보입니다. 여기에. 예. 자기들끼리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날려요. 그러면서 또 세상하고 또 막 왼수가 집니다. 희한한 짓을 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우리 말 그래요. 우리 말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택하여 증인으로 삼은 12명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까지. 이들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맡기고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맡기잖아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자 그래가지고 신경을 만들었어요. 신경을. 성경책의 중요한 뼈대를 뽑아가지고
사도신경, 그러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리고 신조,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 이런 걸 만들어내요. 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면 암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라고 떠들어도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첫 부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신앙과 지식을 뒤흔드는 거센 물결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이미 막 교회 안에까지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며 단세포에서 진화하기 시작하여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이비 이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신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신천지 같은 신흥 종교 집단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오는 모든 사상이 우상 숭배와 이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경계해야 돼요. 종교 형태를 띄었던 어떤 형태를 띄었던지 간에 우리가 전해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받은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 사람들 딴 얘기를 하지? 왜 모르지? 아니에요. 아는 우리가 은총을 받은 것뿐이에요.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좀 많아진다 그러는데 참 시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슬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왜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것도 없고 약해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예배하며 서로 그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나누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